우리는 성경을 볼 때 좀 미시적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 자체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정작 그 사건 이면에 그 배경에 흐르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미시적으로도 봐야 되지만 거시적으로도 보아야 합니다. 나무와 숲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베드로가 해안가 마을을 신방하다가 애니야라는 중풍에 걸린 여인을 고치는 것, 그리고 이어서 요바에 가서 다비다라 하는 아주 어진 여인을 죽음에서 되살려내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그냥 와,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켰구나. 1세기 사도행전 시대에 정말 기적이 많았구나. 역시 사도들은 오늘날 목사들처럼 이렇게 능력 없는 것과는 좀 달랐구나. 뭐 이런 식으로 네, 본문을 보면요, 정작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놓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두 사건이 보여주는 전체의 교훈에 어떤 놓쳐서는 안 될 원리들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본문 통해 세 가지를 주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도구, 그것이 뭐냐 하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도구, 그것은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우리 앞서 봤던 8장 40절에 보면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지금 우리가 좀 구장하고 있죠. 근데 그 앞에 8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 빌립이 아소도, 사실은 발음상 좀 어색한데요, 아스돗이라고, 구약에는 아스돗이라고 얘기해요. 이 아소도에서부터 가이사랴에 이른 길에 있는 여러 해안가 고을들을 돌면서 이미 복음을 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 사진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을 제가 조금 수정했어요. 그 밑에 세 개 더 했는데, 그 아소도가 지금 아스돗이에요. 그 밑에 아스켈론이 있고 그 밑에 가사가 있어요. 지금 가자라고 하는데, 여기가 두 마을 더 있어가지고 이 블레셋의 5골이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것이 해변가 도로예요. 해변가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아스돗에서부터 왜 갔습니까? 가이사랴 가기 전에 이 아스돗에 왜 갔습니까? 또 가사까지 왜 갔습니까? 아니, 빌립을 성령이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광야로 나아가서 거기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이 사건이 우리 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아스돗에서부터 해안가 마을을 쭉 다니면서 이제 루따로 간 거예요. 루따, 요빠, 샤론, 그리고는 가이사랴까지 갑니다. 이게 해안가 도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빌립이 쭉 돌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야말로 빌립이야말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은 인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신발을 신고 계십니까? 아디다스를 신고 계십니까? 하여간 이 중요한 것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말이에요. 제가 좀 중간에 이야기를 좀 삽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이 빌립처럼, 종교인 말고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요, 그 자녀 세대들까지도 은혜를 입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그 집안이 이어지는 것 너무나 복된 것이죠. 그럼 빌립의 그 전도자 빌립의 딸이 넷이나 됐는데, 그럼 그 넷이 다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우리가 그 나중에 사도행전 21장 가서 볼 건데요, 다 선지자예요. 초기 교회에서에는요,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지 완성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런 선지자들의 역할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 빌립, 근데 그 빌립의 딸들이 선지자였다는 것은요,
그 집안이 어떤 영적인 흐름이 있었다는 것을 연상시켜 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는 집안은요, 계속되는 신앙의 유산이 이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요, 약간 제가 만난 수많은 교인들 중에서 가장 손꼽을 만한 섬김의 주인공이에요. 그런 분만 있으면 얼마나 목회하기 좋아요. 근데 그분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일꾼들을 잘 섬겨주세요. 무슨 목사들은 전도사들 어떤 사람이든 선교사든 주님의 일꾼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잘 섬겨서요.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 아주 기분이 좋아져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는 또 섬기기만 하고요, 요구하는 게 없어요. 기도 한번 해달라는 말을 안 하세요. 근데 그분의 이 섬김을 받고 나면요, 자동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진짜죠. 대체 이분의 이런 섬김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제가 궁금했어요. 평소에도 내세울 게 많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어느 날 그분이 저에게 책 한 권을 주셨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그 근원을 알게 됐어요. 이분의 고모 할머니가 한국 교회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셨던 전도자였습니다. 뒤에 가서 우리 이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소개할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서 믿음의 후손이었구나. 역시 장로님이 이런 섬김이 가능했던 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보고 자라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위해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너무 많아요. 그런 가정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노릇입니다. 그런 집은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60, 70년대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불 나갈 때가 있잖아요. 불 나갔다가 또 불이 들어와. 또 조금 있다 나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냐면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이게 누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녁에 그냥 불이 나가가지고 이거 불 켜느라고 아주 고생 많았어요. 며칠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환히 불이 켜져야 될 이 저녁에 그냥 불이 꺼졌다 켜졌다, 이러니 얼마나 속상해. 그런 집안이 많다 이거예요. 하여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요, 영적 유산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근데 혹시 나는 자손이 없어, 이렇게 실망하실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걱정 마세요. 본인만 준비되면 하나님은요, 그가 돌볼 영혼들을 그에게 맡겨주십니다. 그 방식으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빌립 같은 전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삶의 모든 에너지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물론 복음의 불모지, 편견으로 가득한 곳에 전도하는 삶을 살려면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고 유업을 받기도 하지요. 제가 전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양가 부모 사돈의 팔촌을 다 줘봐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6살 처음 예수님 믿어가지고 한 집안 전체를 예수 믿게 하는 그 과정에 얼마나 수모를 많이 당하게 하겠어요. 제 앞에서 수모 얘기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하여간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로 살면 기적 같은 일들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 얘기는 나중에 또 간증하기로 하고요. 사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에게는 혈통적인 후손이 없었죠. 근데 얼마나 많은 영적 자녀들이 생겨났습니까? 물론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수많은 수고의 과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현장에는요, 이와 같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전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양자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요, 이와 같이 전도자와 목양자가 함께해야 합니다. 전도자의 역할이 있고 목양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빌립과 바울은 전도자입니다. 물론 바울은 전도자 역할만 한 것은 아니죠. 그러나 1차적으로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한 전도자였습니다. 반면에 빌립과 바울과는 좀 다르게 베드로는 목양자였어요. 베드로는 목양자라고 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그의 역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전도자 역할보다는 목양자 역할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뜻밖이에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다 흩어졌을 때도 대박해가 와서 다 흩어져도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목양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반면 전도자인 빌립은 흩어져서 사방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전도하다가 아주 큰 기쁨의 소식들, 큰 기쁨의 일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놀라운 이야기를, 놀라운 사마리아의 복음 전함을 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거기 아직은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선 누가 갑니까? 베드로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성령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게다가 또 오늘 본문에서도 먼저 빌립이 이 해안가 마을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가가지고 1차적으로 전도한 지역에 가서 신방 차원에서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치유의 사건, 치유의 기적까지도 일으키는 거예요. 목양은 교회를 든든히 하는데 꼭 필요한 중요 사역입니다. 전도된 사람들을 이 목양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숙시켜가고 가르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과정에 있어야 될 목양의 사례인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전도자로, 또 어떤 이는 영혼을 돌보는 목용자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양쪽이 다 있다면, 어떤 사람 전도자이면서 목양자라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죠. 지금부터요, 한 7년 전 바로 이때쯤 저에게 한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서울의 모초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남자입니다. 장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미국 남침내교단의 목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지금 8년간 지방의 한 도시에 있는 한 무리를 돌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주 배경이 재미있는데요. 사실은 미국에서 살았는데 또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사모님이 갑작스럽게 아프고 심각한 아주 질환에 빠졌는데 그 질병의 원인이나 질병의 이름이 뭔지도 몰랐대요. 그냥 아파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 나 죽을 땐 그래서 한국 가서 죽고 싶어. 여보 한국 갑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일단은 목회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놓고 그냥 한국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여차여차 있는데 고향 땅에 이 아주 방황하는 사이비 이 사설에 그 영향받아서 방황하는 한 무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을 좀 도와달라. 목사님이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니까 너무나 이단 사설에 그냥 그 뿌리가 심어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헤어나지를 못하는 집단 하나 전체가.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이 이단 사설에 이걸 제거하는 방법은 일단 복음이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과 관련된 그냥 몇 년간의 아주 그냥 집중적인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근데 6개월이 안 됐는데 사모님이 싹 났대요. 그 질병이 향수병이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모님은 원래 간호사 출신이라서 미국으로 돌아가고 본인은 남아가지고 여기서 그냥 그 사역을 계속 하는데 얼마나 그 내면의 모든 의식이 거의 무슨 북한의 뭡니까 제사상 의식화 교육하듯이 하도 심어져가지고 이걸 헤어나지 못하더래요. 근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남침여교단의 목사로서 이 복음밖에 없다 해가지고 진짜 복음을 아주 정교하게 아주 세심하게 그들에게 오랫동안 전했어요.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돌아간 후에 1년에 몇 차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와가지고 계속 또 집중 강의하고 집중적으로 돕는 이 일을 계속했대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 8년 동안 8년이 오늘 계속 나옵니다.
8년 동안. 여기서 이제 8년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는 은퇴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 은퇴할 때가 돼가지고 이걸 누군가한테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럼 어제 맡길까 하다가 자기 남침내교단에 속한 목사니까 남침내교단에 관련된 뭐 신학교, 근데 제가 있는 신학교가 한국과 관련돼서 뭐 사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역을 7년 전에 또 맡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려가 봤더니 이분들은 교인도 없고 교회당도 있어요. 근데 교단에도 속해 있지 아니하였고 자신들을 인도할 목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찌해야 될지를 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3사람 일꾼을 세워서 저희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시켜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목사 안수를 주고 또 교단에 이제 입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이제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워드렸어요. 그 지금은 이 교회가 3교회로 나눠져서 아주 귀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마다 제가 늦가을이 되면 그 교회 가가지고 연합집회, 3교회 연합집회를 이틀씩은 꼭 집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번 11월 말에는요, 그 3교회가 또 역시 연합집회를 하는데 저만 안 갑니다. 안 목사님을 모시고 갑니다. 네. 그리고 우리 둘만 가는 게 아닙니다. 또 안 장로님과 오재강 목사님까지 같이 가서 연합 사역을 펼치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한번 여기 올려줘 보세요. 거기 가면요 3교회가 협력교회가 등재되어 있어요. 좋은 시 올려줘 보세요. 체크한 거 드립니다. 여러분 목약이 나는 것은요 꼭 내 지역교회 울타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어도 얼마든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놀라운 일을 또 경험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서 개봉박두입니다. 이 새로운 일에 다음 단계로 접어들면 한 2월 초순쯤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겁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로 목양자로 준비되기만 하면 놀라운 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극적인 사건에 여러분도 함께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이번에 빠진 분들 다 언젠가는 제가 다 불러서 일꾼으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역사 현장에는 소재가 하나 있어요. 소재. 소재라고 하면은 뭔가 뭐 건물을 지으려도 그것을 뭡니까 소재가 있어야 건물을 짓지 않겠어요? 이 소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어떤 때 소품이라고 해도 좋겠어요. 근데 하긴 이 소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공통점으로서 고통이라는 소재예요. 뭐라고요? 고통이라는 소재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히스토리를 펼쳐가시는 과정에 특별한 미니스트리를 하실 때가 있어요. 똑같아요. 역사가 2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그 펼쳐가시는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 미니스트리를 이루어가신다는 거예요. 이 특별한 역사를 위해 특별한 은총을 베푸세요. 뭐라고요? 이 특별한 그분의 미니스트리에 특별한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은총이 실현되려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야 돼요. 뭐가 준비되어야 된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 고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고통이 주어집니다. 이 과정은 이 준비되는 과정, 고통에 시달리는 이 과정은요, 마치 밭에 씨를 뿌리기 전에 먼저 밭을 기경하는 것과 같아요. 딱딱한 흙바닥이 그 날카로운 농기구로 갈아엎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만 온 밭이 생명의 씨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경의 순간, 갈아엎어지는 순간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가 있어요. 모든 땅바닥이 파헤쳐지고 뒤집어지고 뭉쳤던 흙덩어리들이 파쇄되듯 흩어집니다.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준비되는 과정, 고통입니다. 그럼 고통의 문제를 좀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에요. 뭐 질병만 한 가지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많은 고통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질병이에요. 본문에 루따라고 하는 마을에 애니야라는 8년 된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애니야라는 이름이 말이죠. 잠깐 물어봐서 미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애니야가 무슨 뜻이냐고 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여기 한 사람이 분명히 궁금했던 여자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어요. 가까이 살아요. 그래서 이 애니야가 제가 많은 주석 자료들을 찾았는데 너무 많아. 이런 때는요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제가 나열해 드릴게요. 칭찬받는 자 또는 난산, 출산할 때 아주 난산으로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또 선하심, 자비, 뭐 아주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이 애니야가 8년 동안 중풍 환자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애니야가요 여자일 것 같죠? 아니에요, 남자예요. 자, 그런데 이 루따 지역에서 알려진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알려진 인물에게 지금 8년간의 너무나 긴 고통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본문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그 루따의 이 애니야는 중요한 인물이었던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이죠. 그가 뭐 지역의 유지였거나 아니면 아주 훌륭한 많은 일들을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의 이름만 떠올려도 사람들은 다 아는 이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애니야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이 뭐냐? 중풍병이에요. 중풍병. 요즘들은 아주 뭐 의료적 여러 그 발전을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이 재활을 통해서 회복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저는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제가 6살 때부터, 교회 다니고 6살 때부터 다녔다 그랬잖아요. 근데 6살 때부터 우리 어머, 할머니가 제 중학교 1학년 때까지 8년 동안 중풍에 걸려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요즘 뭐 요양시설도 많고 다양한 방식으로 뭐 중풍 환자를 막 돕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8년 동안 집안이 얼마나 어두운지, 방이 여러 개 있어도 방들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늘 그 할머니랑 같이 자기도 하고 그 옆방에서 자기도 해요. 아주 안타깝지만 참 할머니의 그 좋지 않은 그 질병 가운데 있는 그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는 게 아주 지금까지는 느껴져요. 네. 근데요, 제가 아주 친척들한테, 고모님들한테, 고모가 7이나 되는데 제가 참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고모들이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는 이유가 아마 어려서 그 모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할머니가 엎어져서 오셨다는데 내가 제일 먼저 그 말만 듣고서 우는 거예요. 6살짜리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내내 울고 중학교 때 내가 제일 많이 울고 그 모습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나 봐. 나는 그냥 가끔 국화빵 할머니한테 사다 주는 것밖에 없는데 2개 사 먹을 때 오원에 2개 사 먹으면 내가 하나는 할머니 주고 내가 먹고 그것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도 할머니한테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게 그렇게 내 마음이 아파. 할머니한테. 네. 지금도 종종 떠올라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중풍병자 8년 동안 아팠던 이 애니야가 갑자기 우리 할머니가 오버랩돼 가지고 그 8년간 우리 집안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암울했던가 고통의 시간이었던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고통스러웠던 그것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17년 아프시다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 제가 36년 돌봤어요. 뭐 돌보는 문제 저 앞에서 일단은 고개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과정 속에서 이 8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애니야에게 문자 그대로 죽음 같은 고통의 시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사실요, 잘 보면요, 이미 빌립이 이 그 루따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복음은 들었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저 육신을 회복시키시는 이러한 은총의 기회가 그에게는 다가오는 것 같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시간은, 특별한 은총이 그에게 다가올 시간은 이제 베드로의 방문의 시간까지 늦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너무나 우리에게 큰 고통이지 않습니까? 육신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신적인 기다림의 고통이라는 것도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애간장타게 만드는 것이 이 기다림이 아닙니까? 애니아도 그리스도인 전도자와 사도들의 수많은 기적 이야기를 어디선가 전에 들었을지 모릅니다. 왜 자신에게는 그런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것인지 그는 깊은 소가리를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가 선한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변의 사람들도 그에게 왜 저런 고통이 찾아갔을까 너무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선한 사람에게 안타까운 시간을 허용하신단 말일까? 그에게 고통의 시간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일까요? 한 번 더 말합니다. 고통의 시간은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이 고통의 시간은 죄로 말미암아 딱딱해질 대로 딱딱해진 우리 내면의 이기심과 편견과 완고함을 모두 깨부수는 준비됨의 시간인 것입니다. 애니아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경험되기까지는 고통의 시간이 더 필요했던 것처럼 때로 우리의 삶에도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인간이 기다림 속에서 절망할 때 그 고통은 더한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다림의 고통을 알아서일까요? 베드로는요, 애니아를 만나자마자 곧바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 표현은 과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셨던 표현을 연상시킵니다.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이전까지의 시간은 너무도 지루하고 고달플지 모르나 그 역사의 순간은 문자 그대로 순간적인 것입니다. 애니아가 이 회복되었다는 소문이 아마 순식간에 주변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던 모양이에요. 근처인 요빠에서 베드로에게 전갈이 갑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제자 다비다가, 이건 아람어예요. 헬라어로는 도루가예요. 이거는 분명한 이 뜻이 있어요. 사슴, 가젤 이런 뜻이에요.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이 다비다는 지금 분명히 여기서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네, 여제자. 그 아주 공평해요. 남자도 회복시켜주고 이번에 또 여제자를 해결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죽어버린, 고통 속에서 죽어버린 이 도루가의 시신을 달하게 안치합니다. 베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요바로 갑니다. 여러분, 그 교회 목회자들은요, 뭐 목회자면 꼭 그런 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왠지 더 눈여겨보게 되잖아요. 그죠? 관심을 갖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이 다비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냉큼 달려갑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도 마음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다른 일 다 제껴놓고 달려가지 않았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심정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베드로는 한번 급하게 달려갈 때는요, 항상 선두에 나섭니다. 아마 전가를 전했던 사람들보다 더 빨리 갔을 거예요. 아마. 그럼 대체 도루가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요바에서 구제하는 일에 특심이 있었던 여제자였어요. 특심이 있던 여자. 그녀는 말과 혀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했어요. 원래 사람은 죽어야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루가가 살아생전에 사람들을 돕는 일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샀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도 보면 많은 과부들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요즘 신학계 여성들이 아주 즐겨합니다. 여목사님들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1세기 교회의 여제자 도루가처럼 죽어서 그 진가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여간 그녀의 죽음은 많은 과부들을 함께 사실은 고통스럽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눈물바다가 된 것 같아요.
고통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서 비껴가지 않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굴곡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닙니다. 궁극에 가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여간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하여간 베드로는 급해요. 다비다의 시신이는 다락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들을 다 내어보냅니다.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명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전에 한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셨잖아요. 네?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비다 굼. 네. 뭐 특별할 건 없지만 좀 인상적인 연상됩니다. 네. 그런데요, 이 본문 이 대목에서 진짜 흥미로운 것을 한 가지 제가 발견했습니다. 베드로가 시체를 앞에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시체를 등지고 기도했다는 것.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가지고 여러 주석책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이것을 다루는 주석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한 권의 책에서, 그건 주석도 아니었는데 한 권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시체라고 하는 부정한 것과 일단 단절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아주 좋은 해석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더하여 그가 죽음을 등지고 생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고 해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 모두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이고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분께 전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연결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모으고 전심으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흐리는 모든 것과 단절하고 그분께만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통이 클수록 결핍이 심할수록 이런 원리를 더 잘 선택한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자신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결핍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히려 더 유익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맞게 행동한 베드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두의 고통은 이제 모두의 환희가 됩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질병의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고통에는 수많은 유형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을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만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인류는 늘 결핍으로 고통받아왔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탈북민 자매인 정윤아 양의 유튜브 간증을 들었어요. 뭐 전체를 다 듣지도 않았거니와 하여간 잠깐 듣는데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와서 자기가 놀란 점은요, 남한이 너무 병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기가 막힌 병은 사춘기병이 되더래요. 북한에는 그런 따위는 없다는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게 삐뚤어지는 것은 다 결핍이 모자라서, 결핍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공감이 되더라고요. 네. 오늘날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 전혀 결핍을 경험하지 못하고 시간이 남아돌아, 물론 공부하라는 소리에 지겹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남아돌아서 북한의 아이들은 그저 그 청소년기에 먹을 걸 찾아 상가들을 헤매고 다 돌아다니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전혀 그럴 만큼 마음에 오히려 그 병들어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심한 물질적 결핍이 또 다른 불상사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물질적 결핍이 오히려 인간의 정신을 맑게 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롭고 우선시되어야 될 것을 오히려 우리는 결핍의 현장 속에서 찾아내고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 결핍에서 오는 고통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올바른 자기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인간은 스스로 무언가 능력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교만에 빠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납니다. 제가 우리 주뜻 연합교회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 모든 것이 넘쳐나는 교회를 지향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게 하거나 또 열심 없음을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삶의 결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경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한국계 독일 철학자인 한병철은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현대를 과잉의 사회로 규정합니다. 오늘날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정신적 고갈을 가져왔다는 것을 그는 갈파합니다. 이제 인간은 과거 시절처럼 결핍에서 생겨나는 질환이 아니라 과잉에서 생겨나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겁니다. 물질적 결핍이 가져다는 고통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정신을 고갈시킵니다. 우리의 신앙을 부패시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십니다.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열매는 바로 영적 유산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영적 유산이란요, 이 재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산을 위한 신앙의 토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한 신앙의 토양,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모든 것, 이것이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영적 유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그런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다 나와요. 세 가지 조건. 첫째 조건은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그 능력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신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를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낫게 하신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시킵니다. 능력의 근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역과 관련하여 그 근원이 그리스도이신지 아닌지를 분별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21세기인 오늘날에도, 현재에도 사이비 기적, 사이비 신비들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이 아직도 고대 수준으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비들이 기적과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이유가 뭘까요? 뻔합니다. 자신을 절대화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조차도 어떤 두드러진 성취를 이루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포장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야만 자신들의 성취를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두드러진 성취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은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나는 그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미국에 있는 한 한국 언론사 기자가 존 메가더 목사님을 찾아가서 한국에서 엄청난 크기의 예배당을 건축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 엠파이어 빌딩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부분 교회 확장은 목사의 개인적 야심과 연결됩니다. 많은 경우 교회 크기가 목사의 자존심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한국 교회를 교계를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과 사역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원천으로 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주님에 의해 준비되고 주님의 능력에 의해 펼쳐지도록 하는 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조건, 영적 유산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기 위한 둘째 조건은요, 그것이 기적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 본문에 사용된 일어나라,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나스테티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킬 때 사용하신 단어 아네스테미라는 헬라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결됩니다. 맞습니다. 애니야와 다비다의 회복과 회생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재확인시키는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병들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속적 죽음만이 아니라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동시에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속을 통해 얻게 된 새 생명은 영적인 부활과 육체적인 부활 모두를 상정합니다. 우리는 대속적 죽음을 믿는 그 순간 거듭남을 통해 영적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후에 예정된 미래의 한순간, 곧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문의 애니야와 다비다의 회복과 회생의 사건이 그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예표적인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들로 하여금 특별한 경험을 갖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이와 같은 회복과 회생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중에 세 번째 조건이 뭔가 하니,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의 준비 작업이 먼저 전제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의 준비 작업이 먼저 전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35절에 보면 루다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42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렇습니다. 중한 질병에서 회복되고 죽음에서 회생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은 기적의 목적과 이유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중요한 모멘텀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기적이 지닌 의미가 전혀 엉뚱한 것. 예컨대 애굽의 술사들이 벌였던 기적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의 시몬이 보여줬던 사이비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모두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끌어가기 위해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그 거짓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의 지위와 권세를 얻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애니야의 회복과 다비다의 회생에 그 자체로 놀라운 기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은 사실요, 그 기적 사건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자들이, 믿는 자들이 훌륭한 삶의 궤적을 미리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준비시켜 준 것입니다. 32절과 41절에 보면 믿는 무리를 성도라고 호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속과는 구별된 거룩한 무리로 뚜렷이 구별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을 시사합니다. 누가가 믿는 자들을 지칭할 때 여러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성도,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하기오스는, 즉 성도는 세속과 떨어져 있는 사회에 관해서 사용된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거룩을 번역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뜻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거룩한 백성다웠고요. 문자 그대로 당시의 세속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애니아의 경우에 성도들은 그를 회복시키려고 근처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그 당시 믿는 자들의 깊은 공동체적 가족의식을 확인하게 됩니다. 고통받는 이들, 남의 일로 보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비다의 죽음의 경우에도 성도들과 과부들이 그 죽음을 너무 아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과부가 울며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속옷과 겉옷을 내비쳐 보이며 살아생전 다비다가 짜줬다고 설명을 합니다. 생전에 다비다가 과부들을 극진히 섬겼던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산을 위한 준비 작업인 것이죠. 그녀를 중심으로 그 지역의 모든 과부들이 신앙의 길에 함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성도다운 사람들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함으로써 결국 이 지역 전체로 믿음이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성탄절 이브에 아무나 받으라고 마구 내던지는 인심싹종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준비된 사람들에게 준비된 목적을 위해서 소중히 전달되는 기적의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 현장과 관련하여 일꾼, 고통, 열매를 소개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를 관통하는 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걸 소개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본 설교의 앞부분에서 진심을 다해 저를 섬겨주시는 장로님 한 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분의 고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사의 중요한 발자취를 남긴 분이에요. 이분의 이름이 여메리입니다. 여메리, 황메리라고도 불려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출생하신 시기는요, 한국 땅에 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암울했던 구한말이었습니다. 당시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선교사들이 처음 도착했을 때 이 땅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펼쳐진 이후 바로 이때만큼 못 살고 어렵고 힘든 시절은 더 이상 없었다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여메리는 여아로서 마산의 어느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들은 이 아이가 똑똑한 여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키울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한양의 서양인들이 고아 학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로 보냅니다. 그로 인해 여메리는 여자 의료 선교사였었던 메리 스크랜틀에 입양되어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당시 여자들에겐 이름도 없었지요. 그래서 여메리의 메리는 바로 메리 스크랜턴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것이라 합니다. 똑똑한 아이였던 이 여메리는 선교사들의 학교에서 배웠고 주변 다른 선교사들이 지은 학교의 한 청년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남편을 잃습니다. 이런 과정에서도 그는 선교사들을 도우면서 간호보조사, 전도자, 나중에는 진명여고의 여학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여메리가 기독교계의 전도부인으로 활약한 이야기는 훗날 책으로, 영상으로 소개되어 초창기 여성운동의 주요 인물로서 알려지게 됩니다. 여메리의 삶은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멜이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교사들을 만나, 다시요, 하나님의 일꾼들인 선교사들을 만나 복음과 사랑으로 불운한 삶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됩니다. 가정을 제대로 가질 겨를도 없이 남편을 잃고 심각한 고통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선한 영향권 아래서 그녀는 소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목적을 갖춘 사람들 안에서 그녀는 든든하게 세워져 갑니다. 그 결과로 여멜이는 하나님 나라의 선배 일꾼들처럼 주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고 그 후손들마저 그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분의 손자가 제가 그렇게 존경하는 바로 그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얼마나 격려가 되고 또 마음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있어 그 문제를 같이 나누면 그냥 슬그머니 그 문제가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선조가 심어놓은 유산에 위한 것입니다.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이요 바로 이장소를 소개해 준 장로님인 거예요. 여멜이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이 우리에게까지